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현장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창조절 8째 주일 후 3일 저녁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신명기 말씀의 깊고 넓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3년 전 오늘 2022년 10월 29일 밤, 말로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를 전 국민이 TV를 통하여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제대로 추모도 애도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더욱 분개했습니다.
비로소 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에서는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미흡한 대응과 무책임한 회피를 바로잡고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9분 1분간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들을 추모하고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에이펙 2025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함께하는 많은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협력하여 서로 번영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겨낼 힘과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경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명섭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준목님, 전도사님과 당회원들 모두 맡은 사역을 풍성히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여신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귀하게 드리는 고순희 장로님의 기도와 여신도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 2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지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7장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읽어보는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 또 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서두의 내용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직접 기록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면 기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비교적 짧은 야고보서를 선택해서 겨우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11월 둘째 주부터 우리 경동 갤러리에서 성경 필사 전시를 하는데 성경 한 권 전체를 거의 다 기록하신 분이 무려 10분 가까이 계시다고 합니다. 펜을 들고 필사를 하면 손목, 손가락, 어깨, 허리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고 눈의 피로감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이 자손들, 나아가 후대에까지 전해져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굳건한 의지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지금부터 명령하는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영구한 말씀으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법률이나 사건을 큰 돌에 새겨서 세워놓는 것은 고대 사회의 기록 문화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8세기 고대 법률을 기록하여 널리 보급했던 함무라비 법전 역시 두꺼운 책이 아니라 높이 2.25m, 둘레 1.9m의 거대한 돌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박물관 중 전시 내용과 방문객 수에서 랭킹 6위로 손꼽힌다는 국립중앙박물관 초입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와 실물 크기가 똑같은 높이 8m, 너비 2.6m의 거대한 디지털 복원본이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기둥에도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 역시 국토 확장 업적을 돌에 새겨 기념한 것이지요.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돌기둥에 새겨서 세워놓으므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땅을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라는 그 권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돌기둥에 율법을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아마 강한 울림과 감동을 경험했을 겁니다. 생존을 다투는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약속은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전해지는 이 율법은 쉽게 와전되거나 잊혀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곤 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처음 받았던 한 번의 감동과 한 번의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이 영원히 백성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돌기둥에 말씀을 새겨 누구나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건 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흙기둥이 아니라 석회를 발라 단단하고 하얗게 만든 그 돌기둥에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 넣어 어떤 비바람과 환란이 불어닥쳐도 말씀이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적힌 돌기둥은 과연 어디에 세워져야 그 의미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에발산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가나안 땅의 그 초입에 사마리아에 세겜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아브람과 야곱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종교 예식을 거행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세겜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서 있는데 외관상으로 매우 대조적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가파르고 헐벗어 황량한 산이고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은 푸르고 비옥한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산 앞에서 백성을 둘로 나누어 마주보도록 세웠습니다. 남쪽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북쪽 에발산에는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웁니다. 이 지파를 나눈 기준에 대해 성경은 달리 설명이 없지만 대체로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남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가나안 북쪽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어서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또 단 지파도 처음 정착한 곳은 남쪽이었는데 나중에 또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둘로 나뉘어 이 공식이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정착한 위치와 산 앞에 서 있는 위치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산 중에 푸르고 비옥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헐벗고 황량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적은 돌기둥은 과연 어디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축복과 저주 그 경계인 중간이나 혹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세웠을 법도 한데 이 율법을 새긴 돌기둥은 놀랍게도
저주를 선포하는 북쪽 에발산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라는 이유를 성경이 명확히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지키는 헌법을 떠올려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축복이나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갈등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내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헌법을 잘 지키고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으로 철저히 응징됩니다. 다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어긴 사람은 금전적인 손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명예의 실추 같은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헌법을 지키기도 합니다. 즉, 지키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그 처벌과 불이익이 도리어 헌법을 지키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돌기둥을 세운 것 역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를 떠올리며 율법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지요. 물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받는 축복이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이후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라고 또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는 행위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건 우상을 만드는 행위와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석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지파별로 서 있게 되고 또 이때 종교 예식을 주관하는 레위 지파 담당자들이 나와 12가지의 저주문을 외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저주문을 외칠 때마다 한 목소리로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어보았던 이 세겜의 저주 12계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을 크게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번과 마지막 항목인 12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와 율법의 철저한 실행에 관한 조항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2번에서 11번 조항은 부모 공경, 또 이웃의 땅 경계 보호, 약자를 공정히 대우하는 것, 성적인 문란 행위를 금지하는 것, 살인을 금지하는 것 등 사회적, 도덕적 조항들로서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항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인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신 바와 같이 성적으로 금하는 행위가 4가지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 12항목 중에 4가지나 되는 것은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란한 성문화를 따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족 내에 근친상간을 못하게 하려는 것을 넘어 가나안 종교 행위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 구약학자들은 이 12항목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일 중에서도 특별히 비밀리에 은밀히 행해지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을 은밀하게 숨겨놓거나 남들 모르게 마음속으로 짓는 죄, 또 사적인 공간에서 짓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증인이 없다고 해서 지은 죄가 감추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은밀한 죄를 다 아시고 저주로 벌하시겠다는 두려운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지키는 모습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번째 저주문은 이렇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위치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두려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건 결국 우리가 모든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끊임없이 저주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죄인이 되고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죄의 값을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저주에 얽매여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예식을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던 그들의 신음에 먼저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백성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부유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기를 소망하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또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그리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지켜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터전을 예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이 저주의 선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그 종교적인 타락과 죄악된 인성의 부패를 따를 때 그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강력한 경고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값없이 주신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난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돼. 내 죄는 예수님이 모두 지셨잖아?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말씀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악의 길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단란한 가정에 갑자기 불치병을 앓는 가족이 생기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전셋값이 오르고 빚이 늘어나고 뜨겁게 사랑했는데 배신당하는 억울하고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한두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감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은혜의 경험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그 발버둥이 중요합니다.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발버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울 때는 교회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된 그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을 때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매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고대하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결말을 맞이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만 관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말씀으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말씀의 돌 기둥을 세우고 어떤 악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렸다가도 다시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주의 복이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돌기둥을 세워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이 늘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동 공동체가 이를 위하여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 계신